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본문 읽기는 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지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실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비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용모와 체격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 나섰다가 찾지 못하고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가 내게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게 되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임을 알게 되고 그를 청하여 좋은 음식을 먹고 다음 날 하나님의 신탁을 그에게 말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사무엘에게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되도록 기름 붓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나아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그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사울에게 알게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21절은 바로 사울이 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 속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는 그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란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3번씩 반복하여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요구를 용납하시고 들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불순종하고 세상의 권력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그들을 그 구원 어둠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통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런 길을 향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추후에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길,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끄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선택하여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무엘에게 이르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금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일상이 작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